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둑함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제단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현장에서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제단이라고 할 때는 원래 이렇게 제물을 바칠 목적으로 도살을 하거나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행하는 이제 장소를 가리킬 때 이 제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단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단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번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희생 제물이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에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올려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또 감사와 저희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 사모해요. 예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자유케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예배를 좋아하죠. 하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참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 마음 그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이렇게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희생제물이 없이 내가 지금 제단을 쌓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희생제물이 없이는 제단이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공적 예배든 또 개인 예배든 또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제사는 또 성전의 예배는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올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단 쌓는 일에 참 진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는 그 장면들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쭉 여러분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장면들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억나는 그런 장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제단의 의미를 우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요. 이제 비가 그칠 후에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배의 문이 딱 열릴 때 성경에서 보니까 배에서 나온 노아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올려드렸다 라고 성경은 우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또 아브라함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를 부르시는 대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게 돼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했던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 상실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아니 종과 행으로 네가 보이는 땅을 다 가봐라. 네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가서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는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이렇게 제단에서 번제로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바로 그곳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야곱이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리죠. 이 사건은 이방인이었던 야곱 족속에 굉장히 큰 위기를 불러일으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너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나를 만났던 곳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과연 그들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게 되고요. 제단을 쌓게 되었던 이 야곱과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 말씀하게 되면 모세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불러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이렇게 받아놓고는 자신에게 임재하셨던 그곳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제단을 쌓게 되는 수많은 장소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들은 어김없이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태워드리며 제단을 쌓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시고요, 우리에게 언약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역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는 이 제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하나의 장소를 정하시고는 이제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시죠. 처음에는 성막에서,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해 짓게 되었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용서와 은혜와 보호와 은총을 베푸기로 작정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솔로몬의 제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3장에서부터 5장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한 성소의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딱 넣어두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찼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솔로몬은 이제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이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였고 또 주님께 범죄하여서 전쟁에 패하게 되거나 또 주께 범죄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거나 또 어떤 벌을 받았거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각기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는 이 제단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또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사 적국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제단을 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거든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자 성경은요,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전염병이든 자연재해이든 또 위기에 처할 때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그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곳 제단에서 드려지는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실 것인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제단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 또 함께 한 주간 읽었고, 또 한 주간 우리가 또 읽게 될 역대기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원독자, 원청중이었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났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고 언약의 땅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포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바로 제단을 회복하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제단에서 들은 대로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제단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아니, 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한 자리로 부르시는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됐을 때 그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언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셨고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용서하셨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선하시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바로 제단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올려지는 이 거룩한 제단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대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제단을 쌓는 사람이면 그게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마음에서 묶여있는 모든 묶임을 다 풀어버리며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 제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성전에서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는 제단을 쌓고 있을까요? 예배에 그냥 참여하거나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곳 제단에,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단을 쌓으면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희생제물로 올려지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단이 아니고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이 성전의 제단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제단을 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함께 모이도록 부르신 이곳에서, 이곳 성전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서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과 또 개인이 드리는 개인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제단을 우리가 올려드리며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봉헌식의 이 현장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먼저는 제단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 한다면 이 제단이 다시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통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제단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건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 제단을 쌓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이곳에서, 이곳 성전에서 함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 제단을 쌓는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신앙이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이 제단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이 현장에서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고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단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의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곧 삶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시는, 제단에 있는 삶이 곧 나의 삶이요 내 삶이고 제단에 있는 삶이 되는 수 있는, 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악한 길에서 다 떠나서 우리의 중심되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되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제단을 쌓고 주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마음을,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가 함께 시간, 우리의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요. 악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악한 거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또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으십니까? 혹시 그걸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 제단을 쌓으십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서, 우리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를 다시 영접하시면서 다시 우리 마음에 제단을 쌓으십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저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려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다시 말씀 듣고 함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